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알고 나서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적 가치관과 복음적 인생관, 복음적 미래관을 어떻게 하면 심어주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바로 딱 정리가 되어지면은 언약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이유가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오셨냐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난과 이런 어려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가치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원숭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존재들은 영혼이 없어요. 한번 살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또 아주 뛰어난 어떤 과학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자기 수중 안에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존재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 심부름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보낸 겁니다. 이 땅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 세상 나라는요 두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럼 전도는 뭐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초청하고 또는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나라는 이런 건데, 즉 3, 6, 11, 12가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393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멸망이요, 불행을 또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너무너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완전된 거를 좀 빨리 해가지고 좀 오타가 나더라도 앞에다가 이제 올 테니까 들어올 때 보고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 있냐?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을 주심이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가셨는가를 보면 돼요. 그 말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날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늘 찾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의 24 무시가 될 수밖에 없는 한 10초, 20초 단위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억하면서 다른 걸 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가 되져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는 다 내려놓으면 돼요. 지금은 구원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장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살아나는 쪽이라면은 목사인 내가 양보를 해야죠.   목사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사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 만물을 다 그것을 주셨다.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찾으면 돼요. 오늘 우리 저 차세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삶의 목적은 뭐냐? 학교 다니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는 게 목적이고, 구원 받았으면은 삶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 가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 다 전도 선교를 위한 겁니다. 요 가치관이 딱 박혀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25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 수준을 못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뭡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는 말. 다 여러분들 제일 진노적인 진노가 뭐냐? 마지막 가는 지옥 가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 탁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근데 몰라요. 저는 요즘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참 한심한 게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완전히 인생이 뭡니까? 사단의 힘부로 마는 게 보여요, 보여. 저렇게 사람 뭐 때문에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불신자를 말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구원은 받아주면 되는 일이 끝에 가서 안 돼버려요. 아니 20대 30대에 좀 실패하고 이러면은 좀 해볼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가서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는 불사 6가지 상태거든요. 결국은 구원 받아놓고도 불사 상태 6가지를 우리가 언약 놓치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사단의 심부름만 해서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모든 거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하지만은 그것이 구원한 관계 없어요. 지난 주간에 종교 복음 구별하라고 7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전부 하면 한 10가지 정도 해야 됩니다. 그거 잘 봐야 돼요. 근데 거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만일 구원 받아놓고도 종교인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참 축복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놓치는 거예요. 참 축복을 놓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깨달아질 때에 올해 나온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RTC 25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생들을 받는 거,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분의 소원을 뭐고,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니까 이거 알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여기 결론 나야 돼요.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거는요 3분만, 한 1분만 뒤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알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1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아는데 안 믿으면 뭡니까? 위기 상황 문제가 뭡니까? 이때 선택이 틀려지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결국 순간에는 선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얘기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 정의도 부르짖게 하고 사회운동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 같다, 하나님이시니까 신비한 능력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니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곁가지예요.
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저쪽이 어딥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만 몇천 명 갑자기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후원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겠죠. 본질은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배경이 모슬렘권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많은 유적도 있고 한데, 그럼 하나님 왜 이 시대에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마지막은 점 심합니다. 앞으로요, 옛날처럼 그렇게 환경 안 좋아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각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 잘 사는데 저 아프리카나 저 가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허들에서 많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 탄자니아도 거기 물이 없어가지고 키바 학교 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하서 우물을 팠잖아요. 한 200m 뒤로 팠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점점 온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하도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딴짓하니까 오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박해주의 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 신변 하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겠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는 거죠. 주는 이제 기둥절 쓰는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주인주절 쓰는데 만백성의 주인이요. 또 우리 조선시대 말로 임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모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쓰시는 구세주의 직분이 그렇다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 본체라 이 말이거든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제가 그냥 믿지 않고 교회를 4년 다닐 때는 와 믿고 나서 다닐 때는 틀려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조금 지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쭉 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선교사님 계시해가지고 12월, 1월, 2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한 사람처럼 되버려요. 왜 이런 습관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내가 새벽 기도를 쭉 해왔는데도 안 하니까 아예 새벽에 잠도 안 깨. 저는 자동으로 딱 일어나거든요. 봄이 오면 다시 시작하리라. 왜? 아멘 하면 뭔 뜻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저는 새벽에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까 예수님 뭡니까? 베드로가 딱 주는 그래서시오 살인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때 이게 아는지 그냥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알잖아요. 오 바요나 시모나 복이 뜻한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그 페퍼 좀 잘못 나왔는데 빠졌어요.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뭐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러더라고 고백 못해요. 해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한 뒤에 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저를 아는 한 20년 이상, 25년 된 분들도 있잖아요. 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아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을 30대 중반에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내가 그러다가 예수님 딱 알고 만나고 나니까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삶의 이유를 그때 전 찾았어요. 그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미래관이 형성된 거예요. 정리된 건 나중에 잠깐 정리되었지만은.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금방 새신자로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전도에 이게 마음이 있다고. 와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저승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얘기해야지. 저는 그래 세례받고 나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회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때 복음을 잘 모르고 전도는 못 데려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고 그래 저 옛날에 최상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개차반 같은 인간이 어느 날 바뀌었네. 제가 원래 기본이 개차반은 아니거든요.
방황하느라고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위에 상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 본사 있는 사람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됨됨이가 달라졌거든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져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교회가 가고 싶고 자꾸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 답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내용도 몰라요. 그러면 음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집안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형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이제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다 꺾여요. 믿고 하면 두 번째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뭡니까? 저 천국 어머니 갈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 구원받고 가셨으니까 그때 뭐냐면은 내가 모스크바 있을 때 그랬어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이걸 치르지 않으면 나 안 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다 알았다. 그러면 그 후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성경 하나만 딱 넣으라고. 아버지 그렇게 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딱 이제 모스크바에 늦게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딱 들으니까 분위기가 딱 틀어져요. 왜? 흑암이 꺾이잖아요. 당연하죠. 제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 집안에 자가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내한테요. 그 동생도 저한테 꽉 드시 하고요. 한 번은 뭐다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나하고 13년 차인데도 목사님 그러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영적인 파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헤븐리 파워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다 풀고 하늘에서 매면 풀리라. 뭔 말입니까?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마음을 품으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안 큰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237 복음화에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느냐. 제 별명이 서해로거든. 서해로 복음 들고 가자. 이거 교회 옛날 우리 교회는 서해로란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 잡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여러 나라를 가는데 저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도 관광도 거의 못 보고 한 번은 중국을 들어갔는데 북경을 그리 여러 번 들어가서도 만리장성을 안 가봐가지고 난 만리장성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래서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자금성도 지나가다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다른 거 본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광 간 게 아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해라고는 언약 하나 잡았는데 그냥 싸가지없이 저는 지금도 좀 생각을 하다 올해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딱 봤어요.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곧 70이 되니까. 왜 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데려가는 동안에는 제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쌩쌩하게 머리 치매 안 걸리고 이런 거 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치매 맞는 목사님 만나 밥을 먹는데 날 보고 나이 65이래. 아이 참나.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말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입 열면 그래도 전도하는 목사로 남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 다른 말이 풀어도 되지만 저는 그 언약 잡아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우리 경인노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계시지만은 경인노회에서 큰 응답을 받은 저처럼 세밀하게 응답 받아온 사람도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좀 보니까 좀 강한 잔소리 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계모는 자기 자녀 절대 잔소리 안 해요. 이웃집 아줌마는 내 자식을 잔소리 안 한다니까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뭡니까? 틀린 분이고 자꾸 잔소리 하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때로는 듣기가 좀 고약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아니 내가 만일 여기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이 엉터리 그렇다 그러면 나하고 내가 사랑하지 뭐 때문에 잔소리하고 뭐 때문에 자꾸만 그거 합니까? 너무너무 바르게 가기를 원해가지고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의 매란 말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하죠. 왜? 어리면은 무너지니까. 잔소리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났으면은 참 이게 그냥 고백, 참 믿음이 고백이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소원은 뭡니까? 늘 하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네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우리 본질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일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때 보면 앞에 보면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예수 가지 않고 왜? 체험이 없으니까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가라 이거예요. 가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뭔가 알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 계획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 계획에서 직장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 주셨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결국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직장을 얻을 거면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 언약만 딱 제대로 잡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한계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페포에는 마태복음 28년도 아니고 그 밑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장 15절 18절입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먼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자꾸만 예수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떠나가고 또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러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수 이야기만 하느라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간표 봐가지고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왜? 그래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통로를 얘기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뭐냐? 그거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에게 맞게 딱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대지는 다 지나가요. 그러면은 지나갈 곳 생을 드릴 겁니까? 그러나 복음 전한 거는 영원히 남아요. 아무리 지금 대학 교육이 또는 우리나라 문화 뭡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4차 산업 이런 이기들이 쫙 다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별별로 없어요. 거기에 생을 들어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딱 해가 세계복음화에 세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분이지만 우리 최고의 산업인으로서는 알은 재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양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 끝이요. 끝나면 다 아버지처럼 그냥 묻어져요. 그 아버지 불교신앙에 지금 가면 지옥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은요, 구원받은 분들은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이 갔지만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같이 하려고 보니까 창세 3장, 6장, 12장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그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안 가르치고 딴짓 하잖아요. 그래 자꾸 또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 거의 알잖아요. 지금 저 미국에서 이제 건호가 딱 하는데 얼굴 좀 보여주면 더 좋은데, 우리 건호라면 더 한 번이라도 얼굴 쫙 보여주면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그럼 좋잖아요. 보여주고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 친구 미국 왜 갔습니까? 제가 미국 간 건, 형 미국 간 거는 처음에 갈 때 알지 간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떻게 잘하든지 전도 선교 쓰임 받는 서미스, 렘넌트 서미스길 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아멘을 가고 그 아버지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최고의 인생 가치관이 있다라고 보냈잖아요. 그거지. 근데 이 건호가 또 그래도 공부를 뛰어나게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선중이 가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거기서 필름도 보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세계화의 눈이 떠지라고 간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그 목적 없이 우리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신자가.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나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건데. 가치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못 누리고 그건 별 볼일 없어요. 내가 전도자로서 작든 크든 살아가는 아들 그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 가르치세요. 올바른 것. 전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일일이 이제 다 못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을 자라가지고 나 결혼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보고 참 속이 터져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애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보고 배워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 이러니까 잔소리 나오는 거예요. 힘은 안 주고. 근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산을 타래 달 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메시지 듣지만 생각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 하나 놓고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참 기뻐요. 그렇구나.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키워줘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애들이 뻔한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걸 몰라 이게. 참.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모른다니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다 사단의 작품에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과 증인 되리라. 그래서요, 이번에 설교 이번 주까지 요한복음을 하면서 쭉 오래 나온 게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 앞에 물을 포도주로 딱 만드는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성전에 가보니 성전이 완전히 한마디로 교회가 개판이네. 그러니까 성전 천국 갱신을 시킨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3, 6, 11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알아줘야지, 돈이 최고지, 성공을 해야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기치고 렘넌트들에게 야단치고 기도의 뜰은 무너져버리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뒤엎은 거예요. 갱신시킨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니고데모가 그걸 찾아갔네? 잘 찾아갔죠. 잘 찾아갔는데 처음엔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가 누군데 니고데모 찾아갔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좀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길이 흐름이 있다니까, 제목만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은 니고데모가 그를 찾아간 것처럼 그는 답을 못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얻은 줄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그분의 뜻은 뭐냐? 그거예요. 소원 얘기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 올바른, 즉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세 번째예요. 오직 복음으로 갱신하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던 나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이 다 감옥 가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간다. 누가 올린 건데 보니까 안중근 그분이 31살에 죽었잖아요. 저 일본한테. 그때 그 어머니가 네가 죽는 것을 일찍 죽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딱 보고 그렇다. 일제에 앞잡이 노릇하면서 후대까지 호의고식하며 많은 재산을 남기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31살에 죽었지만 갇히는 거잖아요. 이게 되셔야 돼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 어떻게 하든 내가 오래 또는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저는 옛날에요, 우리 집 애들 보랬어요. 니들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지 않냐? 전도자로 살지 않을 거면 죽어라. 일찍 죽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 한 분이 아직 좀 헤매시는데 하나님 만남에 죽으셔가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받게.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건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때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으로 바꿔야 돼. 인생관이 이건 인생관. 앞에는 가치관은 이건 인생관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돈을 왜 봅니까? 돈 버는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많이 누린다, 누려봤자지요. 뭐.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불신자 때나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생각을. 우리 누나가 내 27살에 죽었거든요. 그래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강사에 죽고 이러는데 오늘 좀 굉장히 생각해봤더니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전에도 쭉 생각을 했지만은 참 저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한 게 뭐냐? 고등학교 때요, 우리 반에 애가 한 명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기과가 A, B반인데 B반 애가 2명이나 죽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놈은 물에 빠져 죽고 한 놈은 폼 잡고 다니는데 한 대 맞았는데 지구를 못 넘어 내성 걸려 죽고 하나는 지치고 싸우다가 이래 찔려서 죽고. 그걸 보면서 그 찔려 죽을 때 이제 우리 반 애에게는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딱 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몸이 약했냐. 헌혈을 가니까 헌혈을 안 시키지. 넌 몸이 헌혈할 자격이 없대요. 그 정도로 제가 약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민을 하니까 뭐 그 자취하다시피 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막 생각해. 죽음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 죽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왜 나처럼 복음 모르고 저렇게 그냥 저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잘나든 못나든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만나면 그래도 날 보면 네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요, 요 신학교 다닐 때 저 서울인 친구들이 2명이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네가 예수 믿느냐? 나중에 소장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들어갈 때 보니까 일부러 와가지고 최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묻더라니까.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게 전도지. 그분 지금 잘 알아요. 그 찾아왔던 친구들 다 신앙자 다 합니다. 보험받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관이요. 늘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미사학을 써가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0장 7, 8절
모든 사람이 출세 성공을 위해 살아갈 미래에 그걸 하나님은 바벨탑이라 그랬잖아요. 바벨탑.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계적인 재벌이 그 록펠러 그런 분들 말고는 몇 사람 없는 이유가 물질 장서 6장에 빠져서 그렇다고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 개 작은 분야라도 쓰임받다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복음으로 갱신되었으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사도행 1장에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금 그리스도로 끝났냐 이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러면 또 잔소리가 되고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해시켜야 되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에 예배가 1순위냐 아니면 내 감정이 1순위냐 따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 감정이 1순위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응답 받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천국 갔을 때에 날 잡아가지고 그 주일이 3일 주일 해가지고 이틀 우리는 했잖아요. 맞죠? 그 3일 바로 예배 드렸지, 그죠? 그러면서 서바나도 보아야 아니라 메시지 던졌잖아요. 그죠? 그럼 전들은 뭐 솔직히 안 슬픕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하나님은 물론 이별을 숨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고 그럴수록 뭡니까? 승리하고 그럴수록 당당할 수 좀 있어야 돼요. 물론 목사님 당당했냐? 뒤로 다 눈물 좀 많이 흘렸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할까 봐. 겉으로는 안 하잖아요. 쌩쌩하잖아요. 그게 저도 뒤에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항상 내 꼭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포장해야 되잖아요. 맞죠? 복음을 위해서 포장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안 보이는. 그럼 정말로 다 벌어진 자는 뭡니까? 그래, 그래도 끝이야. 까짓 이러면 돼요. 아니 오죽하면은 천국 가는 우리 사모가 그 237 강사 다니는데 이번 주 그 강사 끝나면은 천국 가건데 날 보고 강산 갔다 와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보냈다니까요. 저기 박명호사 알지 그죠? 그래 가가지고 마침 유 목사님이 하루 땡겨주는 바람에 목요일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왔는데 날 딱 보고 씨 웃고는 끝이요. 말도 못하고. 그전에 얘기 좀 했지 그죠? 난 말 한마디 못해서 그러고는 씨 너무 반갑게 싹 웃더니 끝이요. 와 왔다 이거지. 그리고는 그 있던 새벽에 천국 갔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는 뻥해서 이제 눈물 안 나더라고요. 다른 것도 좀 막 그런데 그래 힘들더니 잘 갔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끝나고 우리 예배들 이럴 때 그때 이게 딱 이거 보면 시작 권사님 봤나 그죠? 안 들키려고 하다가 들켰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뭡니까? 감난 하나님 나라의 일 언약으로 기다리는 자. 그럼 언약 딱 잡고 준비하고 해서 온다니까요. 여기 우리 30대, 20대 우리 청년들 또는 대학 다니면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것이냐?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말벌 수 있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록 작은 거를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나머지 다 해결되어져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제가 모델입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다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인천 와가지고 한 15년쯤 지나니까 쫙 풀리더니 지금 한 10년 정도 왔잖아요. 금방 안 해줍니다.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진짜 믿느냐? 이거거든요. 어량을 잡고 쭉 온 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잡아야 돼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거예요. 사단 결박도 안 합니다. 왜? 당연히 뭐 결박될 건데 뭐 그리스도 성령 충만. 만약 계단을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갈 때 막 힘들다. 그럼 딱 그래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이러면 다 올라가. 답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제목 아버지가 알지 내가 그니까 뭐 내 인생 인도하시는 답은 하나 서예로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세세하게 인도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중요한 게 왜 14절을 했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작정 크든 기도하라 이거. 아침마다 일어나 신앙 고백을 하고 저녁에 점검 한번 하고 그러면 돼요. 낮에는 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질문합니다. 누가 대화할 때도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화,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해요. 웃으라 웃고 어떤 놈이 시험 화내고 그렇게 감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 걸 믿으니까. 또 잔소리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예? 칭찬이 안 되지,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 잡고 언약으로 잡으면은 이미 응답으로 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응별하듯이 이렇게 그런 톤으로 딱 하니까 그렇지. 또 여러분이 메시지 드리면 제 중심이 좀 전달됩니까? 30%밖에 안 되는 모양이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전달됩니까? 빈말을 좀 아멘 좀 해줘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즉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이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전도자이 뭐냐? 천명 소명 발견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명은 뭐냐? 요한 30절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천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이 그걸 이 땅에 보내신 거 그거거든요. 뭐 잘 먹고 잘 살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거의 천명이에요. 소명. 빌립보 2장 10절 너를 내가 믿은다. 그다음 천명 믿은 소명 믿은 사람이라면 믿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믿게 한 이유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거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 일 그거예요. 그럼 앞에 그래도 결론 나면 뭡니까? 오직 합니다. 오직 그래도 그러면 일생 응답 줘요. 하나님 나라 재창조 증인되는 거예요. 138입니다. 그대 또 그러면 소명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아 그때 해보니 달란트 기능이 나와요. 요거 찾는 거예요. 찾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은 오직 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란 뭐냐? 이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창조는 뭐냐? 전문화되어가 다른 사람이 알만큼 뭡니까? 세계화 되는 거예요. 현장화라도 할 수 있어요. 현장화가 돼야 되니까. 한마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명은 뭡니까? 찾았잖아요. 내 입으로 안 되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여기 이제 3장 14절인데 여기 내가 성경 잘못 적었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14절인데 이건데 4장 14절인데 4장 14절도 말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그러니 되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고 3장 14절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내 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맡긴 거 그걸 가지고 내 생을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이제 나이가 직장이 정해진 분들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직장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재해석을 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까? 그거 찾으면 되고 아직 직장이 접잡지 않거나 학생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뭐냐? 찾아가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여기 이제 138 세 번째 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잡혀져.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전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